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를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 이전의 것,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해서 이제 흔히 관습,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랫동안 유지될수록 그 습관과 관습이 관념, 생각, 이 사고방식이 또 생활 방식이 점점 더 고정적이고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 우리 흔히들 그런 말들 하시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바꾸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익숙함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바꾸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아도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꾸려면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혹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여태까지 잘 굴러왔는데라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전하려고 개혁을 시도합니다.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려고 애씁니다. 대다수는 이것들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이루는 소수가 우리 인류를 발전시켰고 개혁을 이루는 소수가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무조건 따라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들은 늘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1500년이라는 관습과 전통을 깨면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을 깨부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믿는 자들 자체가 예수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기만 하고 부드럽기만 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유대의 오랜 전통을 거스르는 청년이었고 1500년간 이어진 모세의 율법주의를 깨부순 개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1500년 만에 틀을 찢고 나타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교회 전통, 교회 시스템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반복되는 행사들, 그리고 늘 같은 습관들로 이루어지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치 개혁을 포기한 것처럼 마저 느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개혁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을 얻고도 자꾸 이전의 모습,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너의 모습을 깨달아라, 개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 시작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새벽기도에 계속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6장을 하다가 다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또 새롭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귀한 이유입니다. 같은 내용, 늘 듣던 내용이지만 또 새로운 내용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장의 말씀은 이제 한창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네가 왜 할례를 받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타박하는 내용입니다. 3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성령을 받고도 왜 할례를 받았냐라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동거동락하면서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쉽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돌아서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이 유대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만나기 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입니다. 이들이 무신론자였을까요? 바울 믿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던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세의 신들, 또 주류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교는 유별났습니다. 지금이나 당시나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도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아마 카톨릭도 이 정도로 핍박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기들 들어보면 카톨릭 신자들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결혼한 자기의 배우자, 교회 다니는 배우자를 핍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별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요구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랬고 또 그 과거의 그 시절의 종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를 통해 율법과 할례를 주셨던 것이 율법과 할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직업을 가지게 되려면, 취업을 하려면 장성하는 시간과 성장의 과정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과 할례는 그런 성장하고 또 장성하는, 또 배우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편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의 체험판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율법을 주신 모세의 때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오래전, 430년 전, 그리고 야곱보다 이전, 이삭보다 이전인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율법과 할례 그리고 민족은 더 이상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이전의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신을 믿던 이교도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종교, 다른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들과 제의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신들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 제사 행위, 피 흘림, 그리고 행위, 선행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이 믿음이요 구원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이교도에서 보여졌던 어떤 행위의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가르친 이유는 할례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손등에 문신을 새기면 이게 네가 믿음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면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나 믿음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할례가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행을 하거나 이제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죠. 이제 금식 기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내가 이 삶 동안 그걸 행했냐 안 했느냐를 갖고 네가 구원을 받느냐 안 했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생 동안에 메카를 방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이제 연약하신 분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 많이 흔들리고 또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솔직히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증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실행 방법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내내,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내내 설명하고 깨부수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다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들에게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한 자들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자랑으로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죠? 민족도 상관없고 율법도 할례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없고 혈통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들만이 특별하게 누리던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선점하고 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자랑이자 전부인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혼합시켜버린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할례를 더 우월한 가치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였기 때문이다라는 근거였습니다. 예수보다 이 율법과 할례가 먼저 있었다라는 그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을 통한 구원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람끼리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끼리의 약속은 여기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언약은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계약을 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간에 상의 없이 이 언약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니까요. 계약이니까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다,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과 약속도 신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나 이단들을 가짜로 여기는 가장 큰 근거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잘못된 말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 우리에겐 그렇게 되겠죠. 이슬람이 나온 이 꾸란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후에 400년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꾸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모두 폐기하고 지금부터가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 후가 다르다면 그 말씀이 신실한 말씀인가요? 이전에는 내가 한 사람과 한 사람만의 결혼만을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의 결혼을 허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과 후가 같은, 앞과 뒤가 같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하신 이후 그 아들인 이삭, 또 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포로 기간 430년을 통해서 총합해서 약 500년의 시간이 다 지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500년 가까이 늦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바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 믿음이 어느 때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 그렇죠? 430년 전 아브라함 때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거의 5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주신 것이란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다, 방법이다, 명백하게 잘못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지금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되니까 내가 율법을 줄게가 아닙니다. 정반대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다시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개혁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에 넘어간 것이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이 상충할 수 있을까요? 상충하면 안 되고 상충할 수도 없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전에 주신 것과 새롭게 주신 것이 반대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도 않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중동의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겠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을 비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자기들의 지난 날들, 기존의 방법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우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편집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당연스럽게 정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든 오래 믿어왔든 우리 모두가 하는 짓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가 과학적으로 믿기지 않으니, 부활이 과학적으로 믿기지 않으니, 성경 속의 기적들이 믿기지가 않으니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방법대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의 시대상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여자한테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멋대로 해석하거나 말씀 자체를 거부합니다. 신앙이 오랜 시간 같은 자리이신 분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 정도는 하잖아. 이 정도는 하는 게 이게 맞는 거겠지라는 생각들. 나 스스로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과 열정이 아까워서 은혜로운 척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도 행동도 마음도 이전과 다르지 않고요. 이미 오랜 시간 믿어왔기에 나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믿음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습관처럼 혹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지요? 더 이상 개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매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실 마음이 있다면 늘 개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발전이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능력으로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로 해야 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온당치 못합니다.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고 똑같은 기도만 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개혁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성경의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어려운 말 말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인정하셨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 가져야겠다는 어떤 깨달음들을 얻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동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늘 새롭게 하고 나의 모습을 늘 거울처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보죠? 이에 뭐 안 꼈나 확인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 이에 뭐 안 낀다고 다짐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이빨도 확인해야 되고 얼굴에 뭐 난 거 있으면 지워야죠. 또 치료도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근데 거울을 안 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늘 감찰하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말씀 처음 들으시나요?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갈라디아서는 많이 읽으신 성경이고 또 많이 들으신 설교입니다. 근데 늘 같나요? 읽을 때마다 다르고 들을 때마다 다르실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개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나? 예수님의 빗대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성경이 어렵다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고 더 자세히 아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늘 착하고 늘 사랑만 넘치신 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뒤엎기도 하셨고 채찍질도 하셨고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개혁하신 것입니다. 기존의 것, 굳어진 것들을 깨부수고자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자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힘 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